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독개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독개를 떠오르게 하고 다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네. 재미있는데 무슨 동화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근데 도대체 이게 쇠독개가 물에 빠진 것이 뭘까? 금독개, 은독개, 쇠독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처음 접했죠? 어떤 게 떠올라요? 쇠독개 물에 빠진 거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요? 금독개, 은독개요. 그죠? 금독개, 은독개 했는데 누가 쇠독개를 빠뜨렸는데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닮은 산신령이 쭉 나타나가지고 금독개가 니독개냐고 아닌데요. 다시 쭉 나타나서 그럼 이 은독개가 니독개냐?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독개냐? 그래서 쭉 그럼 이 쇠독개가 니독개냐? 맞습니다. 했다. 금독개, 은독개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뭐 형님인가 이웃사람인가 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몰래 일부러 빠뜨려가지고 산신령이 머리 맞은 거예요. 텅텅 혹이 부어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게 도끼가 뭐 왜 그러냐 하고 도끼가 빠졌습니다 했더니 금도끼가 네 거냐? 맞습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맞습니다. 쇠도끼가 네 거냐? 그건 아닌데요. 막 그러다가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망하게 됐더라. 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동화나 전설 같은 그러한 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단순히 재미난 이야기가 않고 우리 영혼에는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를 향한 얘기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뜻이 거기에 들어있죠. 특별히 이렇게 이런 이야기, 뭔가 상징적인 어떤 비유의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문자로 볼 때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기 위해서, 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어떤 비유 이야기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그냥 읽고 다 자기가 깨달아서 다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나 다 그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다 구원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인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게 구원이라는 어떠한 신학, 구원이라는 어떠한 이러한 그 교리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걸 통틀어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는 그 쇠도끼를 빠뜨린 한 제자의 그러한 탄식을 한번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봐요.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예. 지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복수예요. 선지자들이란 뜻이고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거죠. 엘리사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언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거짓된 선교사들 그 왕들을 꺾으시고 또 회개케 하기도 하고 놀라운 시험 영적 대부흥 각성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의 그 아들들이 이것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혈통적인 아들들이 있는 반면 이 당시 선지자들은 결혼도 안 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밑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엘리사 밑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생도들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예비 뭐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하면은 뭐 신학생이나 생도생이나 예비 목회자이나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원어가 아들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뭐 목회자들만 말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왜?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좋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학교인지 아니면 어떤 집인지 이 당시 신학교라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것보다 어떤 집을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회당이나 이런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좁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좁았다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죠? 많으니까 이 공간이 협소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우리가 한 24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00명 정도 더 오면은 이 안에 더 올 수 없잖아요. 더 넓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웃지도 않는데 웃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좋은 반응일까요? 나쁜 반응일까요? 좁다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우상 숭배에 찌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조차도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이방 여자들이 섬겼던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제단을 다 밀어내고 거기다가 이방 우상을 세우고 엎드려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럴 만큼 왕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다 우상들의 신상을 갖다 놔서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제사하라고 이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과 그 다툼이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살벌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던가 이 엘리사로서 선지자로서 산다던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내 취미나 어떤
내 어떠한 그 개인적인 꿈을 좀 포기하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지 하는 이런 정도 희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는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황폐해가고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더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찾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요, 편안한 시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루어지는 한 여러분 안에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네. 이 정도의 평범한 은혜는 여러분께서는 누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몸 되어 산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삶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내 안에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를 혹시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소망하고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없나요? 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부흥, 이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환경이나 자기 어떤 형편, 이것이 좋고 나쁜 것에 전혀 개의치 않게 돼요. 오히려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그냥 모든 게 감사하다 정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끼치며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래요. 사실은요, 편안하고 안일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메말라요. 그냥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하나님 함께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정도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도 못해요. 더 메말라가요. 편안하고 뭔가 이제 어떠한 큰 어떤 문제가 넘어가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올랐던 마음은 이렇게 묻혀버려요. 주변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게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평범하게 무던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조차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늘 항상 나는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꽃으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불꽃으로 설명했다고요.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죠. 그죠? 계속 타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을 그렇게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평범할 때에 편안할 때에는 왜 영적으로 메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어렵고 난처하고 힘들고 절망이 있을 때는요, 굉장히 갈급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의 본능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영적인 이게 뭐냐면요, DNA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DNA를 심어줬어요. 이 DNA라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야 우리가 내 환경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초신자의 수준이겠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겠죠. 장성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에 대해 갈급함 채워지기 전에 늘 항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갈망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뭔가 널널해지고 큰 문제 없이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세워 있지 않고요. 다른 마음을 품게 돼요.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그 다른 곳이,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영적으로 메마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메마르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13년 동안 키우는 우리 거북이 2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같은데요. 이게 한 큰 놈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계속 그 밑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뭔가 건들려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거. 왜 그러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눈이 멀은 거예요. 거북이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줘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주려면 내가 억지로 입을 벌려서 넣어야 되는데 또 거북이가 그걸 그렇게 허락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북이가 많이 병에 걸리는 게 눈병이래요. 그 눈이 먼데요, 자주. 근데 이거는 고칠 수 있대요. 얼마 되지 않았으면 물을 갈아주고 그리고 좋은 어떤 약을 뿌려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이렇게 몇 번 계속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자녀가 아프면 옆에서 돌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얘는 참 나랑 대화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의 신앙의 양심상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또 보양식으로 먹기에 너무 쪼만하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래 좀 치유하자. 근데 나는 치유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해외에서 어떤 좋은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배송받아서 하는데 원인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수질. 물이 안 좋아지면은 물의 온도가 변화가는 물이 안 좋아지면 그리고 여과기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뭘까요? 물이 문제고 또 하나는 뭘까요? 비타민 D. 햇빛. 항상 내가 이 실내에다 놓으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양소가 떨어지니까 눈이 멀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래요. 하나는 물, 하나는 햇빛. 근데 물과 햇빛이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잖아요.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치유하는데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물을 안 갈아줘서 네가 눈병이 나고. 눈병이 나니까 안 보이니까 거북이는 눈병이 나면은 먹질 못한대요. 그래서 몇 달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개척 멤버인데 여러분의 대선배인데 굶겨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뭐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또 논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자. 내가 빛을 받게 하고 물도 갈아주고 그래서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약도 타주고 계속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주 지나니까 반쯤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얘 두 눈이 다 뜬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날 알아본 거예요. 뭐 했더니 반가워서 그랬더니 밥 줘! 나 두 달 다 밥 못 먹었어. 그렇게 하고 또 그 사이에 혼자 만약에 세숫대에다가 놓고 햇빛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놓고 한 30분 째게 하고 그리고 다시 놓고 정성으로 돌봤어요. 눈이 딱 열리니까 나를 알아보고 막 인사하고 내가 새우를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입을 막 벌려가지고 내 손가락도 물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얘가 회복이 되고 내가 주는 그 새우나 그 먹이를 받아먹고 마음껏 이렇게 깨끗한 물을 해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핑 돌. 나는 거북이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도 우리 성도들도 물이 변질되면은 이게 영적으로 눈이 머는구나. 그럼 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새로운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물은 마음을 또 상징하잖아. 내 마음의 환경이 보이는 육적인 환경에 계속 거기에 고여 있으면 이게 내 눈을 멀게 하는구나.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하고 뭐까지 못 먹게 한다? 반드시 먹이까지 밥까지 못 먹게 하니까 아사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굶어는 굉장히 빼짝 말랐더라고요. 백가족이 등에 딱 붙었어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먹이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이 요즘에 잘 안 들린다든지 힘들다든지 기쁨이 없다든지 하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고여 있어서 그래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의 환경 어쩌면 아니라고 나태한 내가 건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 거북이 물을 갈아주고 청소해 주려면은 얘네들 되게 귀찮아요. 안 나가려고 바닥바닥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똥 싼 거 내가 다 이렇게 가야지고 여기도 더러운데 그거 다 닦아줘서 넣어줘야지. 이끼 낀 거 다 닦아가지고 쇠물로 넣어주고 그거 들어가면 막 좋아하고. 근데 그 전까지 그 더러운 물을 내가 갈아주려고 하면은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다고 하고 뭐 어쩌라고 이게. 그렇다고 얘네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줘야 되냐. 네가 싫어도 네가 힘들어해도 널 잠깐 끄집어내서 내가 물을 갈아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안은 아유 너 그렇게 싫으면은 내가 그랬죠. 그럼 나도 편하고 그럼 내버려 둘게 해서 제가 한 2달을 내버려 뒀던 거예요. 여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눈병이 난 거예요. 얘네들도 깨달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거봐 내가 물 갈아줄 때 귀찮아하고 응? 주인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의 손길, 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개입, 간섭 이런 걸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새롭게 내 물을 바꿔주려고 하나님 개입하고 다오네. 내가 이걸 자꾸 거부하면 내 영혼의 눈이 닫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먹지도 못하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만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제가 진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신기하죠? 저는 성도들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있는데 이제 말 못하는 이 짐승, 거북이 이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거북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자꾸 고여 있어서 영혼의 눈이 닫혀 있고 육신의 눈만 열려 있다면 이건 메말르고 있는 거, 위험한 거예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들어가지고 빨리 내 물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안약을 넣어주시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안약이죠? 안약을 넣어서 너희가 눈을 뜨라고 막 이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항상 그렇게 관심 있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에 내가 그 적극적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눈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건강하게 먹게 되고 그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아마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훈련받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집이 좁으니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일 이보다 더 크고 넓은 집이 있으면 엘리사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더 즐겁고 기쁠 텐데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보다 더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뭐 더 넓은 교회, 더 넓은 예배당으로 가면은 은혜 받는데 더 방해되지 않고 걸림돌 되지 않고 이 은혜를 더 은혜로 더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장소가 좁아서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장소가 좁아서? 사람이 늘어나서 장소가 좁으니까 이 원어에는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위하여 함께 사는 것. 그럼 당신의 얼굴을 위하여 함께 산다는 것은 엘리야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좁아서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없으니까 더 넓은 데로 가자라고 이들이 어떤 부탁, 청탁 이런 대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집이 좁아서
예배당이 좁아서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가? 이 좁다라는 말이요. 원래 좁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좁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이게 총 110번 나와요. 이 좁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110번 나오는데 좁다라고 번역된 거는 110번 중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 번 나와요. 110번 중에 좁다라고 번역된 거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그럼 나머지는 무슨 뜻일까요? 고통이다. 그리고 원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대적이야, 원수야 할 때 이 좁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환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환난, 고통이라는 것이 원래 이 좁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좁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있고 괴롭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다라는 말이 고통당하고 이게 원수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말이지만 원래의 원어의 뜻은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묶여있다. 그러니까 뭐가 묶여있다는 걸까요? 마음이 무언가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언가에 묶여있어서 지금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우리가 방해받는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거는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묶여 있으면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누군가는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영적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신 영적 부흥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거북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누구 얘기해 줄까요? 제 방에 뭐가 있죠? 어항이 있죠. 이제 물고기 얘기해 줄게요. 물고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물고기가 4마리가 금붕어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나 했더니 얘도 보니까 물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열을 받아서. 얘가 근데 3마리는 안 죽고 한 마리만 죽었다는 것은 얘가 평상시에 잘 내가 주는 걸 받아 먹지 않다던가 얘가 혼자 다른 마음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뻐끔뻐끔하면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살려주자, 정신 차리려고 이렇게 뺨도 때려주고 후 불어주고 했으면 또 펑짝하다 막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귀뚱 하면서 붕 뜨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죽어가고 있는데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그죠? 달리다 쿠우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야, 너 목사의 방에 있는데 이렇게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얘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요즘 설교하고 있는 게 달리다 쿠우, 효율적 여행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건드려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에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다음날 봤더니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뭘 깨닫게 해주냐면은 이런 말이 딱 떠올랐어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 이해가 되셔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어요. 말이 안 되죠. 물고기는 항상 어디에 있죠?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데 목말라서 갈증이 있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는 거는? 물을, 둘 중에 하나예요. 물 밖에 나왔다든지 그 물 속에 있지만 물을 안 먹었던지.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이구나. 이게 메말라가는 거구나. 왜 메말라가냐고 딱 생각했더니 나는 물고기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 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그러한 형편과 환경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메마를 수 있구나.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작은 사소한 어떤 환경에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인데 어항 속에서
내가 환경에 있는 그 물을 먹기만 하면 메마르지 않는데 안 먹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이 물 밖에 나와 있다면 그거는 내가 메말라 죽는 거겠죠. 아, 그렇구나. 마음을 딴 데 두니까 마음에 딴 데 두면 내가 영적으로 메말르구나. 그래서 저는 거북이님이하고 물고기님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하늘나라 가면 걔네들은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야 이제는 하나님이 하다 못해가 아니죠.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면 이런 짐승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주변에 거북이, 물고기 키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고양이, 개 키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들려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메말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물이 변질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사소한 곳에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려고 찾으려고 애쓰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고요.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적인 눈으로 은혜를 받을 때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더 영혼이 채워지고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지고 말랑말랑해지면서 풍성한 그 은혜를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뭔가 마음에 묶여있는 그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건 요단 강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 가서 나무를 비워다가 더 큰 집을,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자는 거겠죠. 예배당이 이제 신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이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집을 짓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라 라고 한 거예요. 왜 요단강이면은 요단강에는 숲이 많아요. 그리고 큰 나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건축 재료로 쓰기도 하고 가구도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나무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트럭이나 운반할 수 있는 어떤 그 컨테이너도 없으니까 가려면은 아예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이사 가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 가서 새로운 큰 집을 짓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라라고 얘기해요. 허락을 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 그걸 원해? 그럼 가라고 허락은 했지만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3절 보면은 스승님 우리랑 같이 갑시다 라고 요청할 때 그래 내가 함께 갈 때 이렇게 하지 지금은 너희들 가 너희들끼리 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본심을 알고 싶은 거죠.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스승님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더 넓고 쾌적하고 좋은 장소를 원하는 건지 정말 나와 함께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 내가 가라라고 허락했다면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지을게요 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이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집을 원하는 거예요. 크고 넓은 집을 원하는 거지 엘리사와 함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건 테스트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엘리사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허락은 했지만 가라라고 겉으로는 허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라라는 허락 속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테스트가 있던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 얼굴을 위해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너희가 이것이 좁으니까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 더 큰 집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엘리사가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에 들어가.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기말고사, 뭐 시험 기간이 있는데, 이런 시험 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요. 하나님 무언가를 내가 요청한 거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것 자체가 다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고요. 왜요? 네 고집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네 뜻대로 해봐.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고집이 세서 하나님도 내 뜻을 꺾지 않으시고 못하셔서 그러면 내가 허락할게 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허락은 테스트예요. 근데 그 테스트, 하나님 허락 자체를 내가 너무 축복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강해가지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 허락하신 걸 가지고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 기도 응답해줬나 보다.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한 줄로 착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해서 허락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신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 얘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나에게 허락해 준 곳에는 반드시 나에게 채워짐이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허락하신 것은 채워짐이 있습니다. 채워짐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 해봐라고 한 거에는 채워짐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것은 내가 메말라갑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에게 계속 채워짐이 있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해서 그 허락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있는데 영혼은 자꾸 뭔가 건조해지고 메말라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테스트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청한 거 하나님 허락하신 이것들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네. 라고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 생각하고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여기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부탁할까요? 청하건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청하건대가 지금 3절에만 나왔지 사실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왔는데 1절과 2절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 청한다는 게 부탁할 때 한번 부탁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곡하게 애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3절에는 청하건대라는 이 말이 번역되는데 1절, 2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얻겠다고 한 것도 청하건대가 있었고 2절에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뭐 하겠나이다라는 것도 그 앞에 청하건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어떤 얼마나 간절히 이 제자들이 이 집을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그런 마음의 열정이 뜨거운가에 대한 표현이 잠깐 이게 빠졌는데 3절에는 이게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걸복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춘 거죠. 종이라는 거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당신은 머리고 나는 당신의 몸이고 우리 한 몸인데 어떻게 머리가 안 가는데 어떻게 몸이 갈 수 있습니까? 붙어 있는 건데 당신도 함께 가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크고 넓은 곳으로 옮겨도 새 집을 짓고 이사해도 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거죠. 왜냐면 엘리사가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가라 했는데 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지인들끼리 삽 들고 도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함께 가야죠. 아무리 큰 넓은 집을 내가 얻었어도 짓는다 해도 스승님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랄까요? 내가 가리라. 내가 함께 걸을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무를 막 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나무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벤다고 했는데 베는 게 아니죠. 도끼로 나무를 뱁니까? 아니죠. 이렇게 딱 치는 거잖아요. 이게 치다가 어떻게 해요? 아마 자루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자루가 빠져가지고 쇠 부분만 날아가지 않았나? 상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풍덩하고 요단강 물에 빠져버렸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응이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외쳐 이르대요. 외쳐 이르대. 그러면서 이 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슬픕니다. 슬프도이소다. 슬프도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뭐 도끼 하나 빠졌으면은 그 옆 사람 뭐 하나 빌리든가 그죠? 뭐 아니면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이게 그게 비참하고 이게 슬픈 일일까? 근데 뭐라고 할까요? 왜 비참하고 슬픈 일일까요? 이게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려왔기 때문에. 아니 이거 빌려오면은 나중에 그 돈으로 갚아주면 안 되는 거? 계좌 이체해줄게 뭐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도끼 자기가 다시 사다가 똑같은 거 주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도끼가 나무 도끼가 아니라 무슨 도끼죠? 쇠도끼. 원래 원어에는 쇠도끼가 아니라 그냥 그냥 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걸 쇠도끼라고 표현했냐면 이 당시에 이 쇠라는 거는 철기 문화잖아요. 그죠? 이 철기 문화예요. 석기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온 거예요. 철기 문화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철을 조각하고 다듬고 세공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 철기를 다룰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철기를 다뤘을까?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요. 그리고 이 철기가 굉장히 이 쇠가 되게 희귀했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철공. 철을 이 철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조각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덩어리를 쇠덩이를 갖다 줘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줘도 이걸 빵을 먹어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밀가루를 줘도 이걸 칼국수를 해 먹을지 빵을 만들지 도너츠를 해 먹을지 부침개를 해 먹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주조하고 만들고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꽹이 이건 쇠예요. 다 쇠덩어리를 버리려면 합니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들고 조각하고 이렇게 칼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려면 다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그런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쇠덩어리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 이 두 사람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몇만 명, 몇천만 명인데 그럼 다른 군대인데 다른 군사들은 뭐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철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나무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걸 싸웠다는 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쇠 화살, 그죠? 이런 칼, 방패, 철 방패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나무, 이런 돌멩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이겼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기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겼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쇠도끼가 쉽게 말하면 어디서 빌리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빌리는 거겠죠. 성경은 나오질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레셋에서 빌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려왔다는 게요. 그냥 빌려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간곡하게 요청해서 간곡하게 내가 간절하게 요구해서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야, 도끼 하나 빌려줬어 갖다 줄 게 아니라 그냥 빌려주지 않는 건데 내가 그냥 간곡하게 엎드려서 내가 요청하고 내가 사정하고 그래서 얻어온 거라는 뜻이에요. 왜요? 쇠를 괜히 줬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쇠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 줄 알아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왜 빌려온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힘세지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누리려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엘리사 스승과 함께 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싶은 그 좋은 뜻을, 선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죠? 자기가 그래서 구해온 거잖아요. 빌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게 사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뭔가를 문고를 빌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상하지 못할 형편이 됐어요. 배상하지 못할 그런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의 내가 그 값어치만 잠깐 일해주고 그럼 오면 되지가 아니라 그냥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야 내가 소 한 마리 빌려줬는데 너 소 한 마리 잘못 키워가지고 죽어버렸냐? 그럼 갚어. 4배나 갚어.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해? 그럼 네가 내 소가 돼야지. 그럼 너 내 종이 돼. 그럼 종이 된다면은 이 사람을 이 주인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어요. 왜요? 속값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빌려온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배상하지 못하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종이에요. 봐요. 이 쇠도끼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거기에 쇠도끼를 가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신학교. 이 엘리사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현장이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이것을 갚지 못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돼야 돼요.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이 쇠도끼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종이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가 왜 슬퍼하고 이렇게 비참하다고 얘기할까요? 맞아요. 이제 엘리사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가 슬프고 비참하다고 얘기한 거는 쇠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비참하고 슬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왜 쇠도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프다고 비참하다고 얘기해요? 그거 잃어버려서, 쇠도끼 잃어버려서 내가 갚지 못하면 내가 다른 나라의 블레셋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블레셋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문화에 내가 종속되어서 매여 산다는 뜻이에요. 난 지금 엘리에사가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자 내가 쇠도끼를 빌려온 건데 근데 이게 물에 빠져버렸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던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졌던 것도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영적으로 난 메말라가고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스승 엘리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너무 좋은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쇠도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더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더 넓은 곳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럼 나무를 내가 캐야 되는데 베야 되는데 지금 나무를 벨 수 없으니까 도끼가 필요하고 우리가 도끼가 없으니까 쇠도끼는 빌려와야 되고 즉 이 쇠도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말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더 은혜를 누리려고자 하면 더 큰 집을 가야 되는데 큰 집을 지으려면은 쇠도끼가 필요해라고 하는 그래서 쇠도끼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선한 뜻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 즉 내 힘을 상징하는 게 쇠도끼입니다. 따라 볼까요? 쇠도끼는 내 생각의 힘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은혜를 더 누리고자, 내가 하려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 그래서 왜 빌려왔다고 말한 말이 바로 우리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빌려온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그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빌려온 것 가지고. 내게 아니라고요. 원래 내게 아니라고. 내 생각이, 내 힘이, 내 방법이 빌려왔다는 걸 우리가 알을 때에 이걸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생각의 힘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되는구나.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네가 더 넓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네 힘, 네 방법,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더 잘 듣는 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쇠도끼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처한 방법이 뭐예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쇠도끼가 떠올랐대요.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는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위로 올라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순리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았다는 건 뭘까요? 쇠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다는 건 뭘까요? 그게 내 생각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이게 집을 짓는다고 할까요? 아, 거기에 숲이 있고 나무가 많으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요단강은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잠겼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내 정과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분이 어디서 부활하시죠? 내 안에서 부활하시니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는 다시 그 물 밖에 나왔다는 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내 힘과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사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쇠도끼가 물에 잠겼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내 힘과 내 생각, 내 방법, 남에게 빌려온 이 생각과 힘,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더 말씀을 듣겠다, 내 무엇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이것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는 이게 죽겠습니다. 이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 떠요? 물에 뜨죠. 근데 나뭇가지는 굉장히 약하죠. 쇠도끼가 강해요? 나뭇가지가 강해요? 당연히 쇠도끼가 강해죠. 그런데 이 약한 것이 더 강한 것을 떠오르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그럼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쇠도끼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이라면 나뭇가지는 엘리사의 생각이죠. 엘리사의 방법이죠. 엘리사의 힘이죠. 엘리사의 조건이죠.
엘리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조건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가 죽은 자로 여겼던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이 버려졌고 포기했던 것이 주님과 함께 떠올랐던 거죠. 그 나뭇가지 함께 떠올랐다는 것은 이 쇠도끼가 겉모습은 쇠도끼 여전하지만 그의 속성과 그의 내용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나뭇가지와 똑같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은 그 나뭇가지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나뭇가지가 요단강 같은 내 영혼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을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내 주여라고 해요, 주여. 주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이거 빌려온 거예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쇠도끼 빠졌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뭐 엘리사 옆에 왔는데 뭐 해줬어요? 아니에요. 외쳐 이르되 하는 그 외치란 말이 원어로 차악한데요. 이걸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표현이라고요. 이게 그냥 누구야 부르는 게 아니라 메아리 야호 외치기 그러는 게 아니라 간절히 심정에서 나오는 간곡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 외침. 여러분 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힘들어하고 이 쇠도끼 때문에 공고함이 있다면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면은 나뭇가지는 고소하고 쇠도끼 안 떠올라요. 쇠도끼가 안 떠올라면 나는 세상의 종이 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빌려온 곳으로 살고 지내다가 이렇게 풍덩 빠져가지고 난처한 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외칩니까? 주여 이거 빌려온 겁니다. 어쩝니까? 하고 통곡하고 이걸 슬퍼하고 비참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뒤로요. 볼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 그 집었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바뀐 쇠도끼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까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다시 뭐 큰 집을 지었더라, 나무를 뱉더라 이것도 없고 다시 이걸 주인에게 돌려줬더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가 이걸로 딱 끝나요. 그 뒤로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 쇠도끼를 짊어진 이 사람은 나는 분명히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왜?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뭐가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손에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쇠도끼요? 내가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면 이 쇠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저 좋은 집을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이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빠져야 돼요. 연못에 빠져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하는 이 나뭇가지 세상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나뭇가지는 연약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조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심스럽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고 약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연약함이 내가 볼 때 주님의 어떤 생각과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무엇을 잡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 쇠도끼가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이 쇠도끼가 있는데 이 쇠도끼가 빨리 우리가 그 요단강 속에 빠져치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주님의 힘이 나를 차지하셔서 우리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마음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지 내 손에 들린 쇠도끼가 아닙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입니다. 빌려온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